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은 정말 완벽한 그런 축복의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그 통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에 통해서 받는 축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내가 누리면서 거기서 진정한 행복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가족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축복하신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가정 보면 정말 온 가족이 다 믿음으로 똘똘 뭉친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가정이나 혹은 그 야곱의 가정이나 또 심지어 그 전에 노아라고 하는 그 가정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정말 이 온갖 죄를 짓고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정, 노아와 세 아들과 세 자부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그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단의 가장 큰 공격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빨리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답답함, 갈등, 마음의 불안,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정말 내가 왜 마음이 그렇게 답답하고 참 불안한가? 그것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이상하게 평안이 없고 근심, 걱정 찾아오고 그리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게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해지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응답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순간 그때부터 바른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서 내 마음에 심령 천국이 임하게 돼서 정말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범사의 감사의 마음과 또 감사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믿음이 정말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울릉도 출신의 서두성 목사님이라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울릉도에서 그 목회를 하실 때 그 가정에 열심히 있는, 그 교회에 열심히 있는 두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로님은 가정에서 어디든 절대로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로님은 얼마나 불신앙적인 그런 말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서 불평하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먼저 장로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다 목회자, 선교자 혹은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이 되었고요. 그런데 불신앙적인 말만로만 있었던 그 장로님의 가정은 자녀들 모두가 다 불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그런 장로님들인데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모든 방향이 맞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서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러시아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내가 미국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터지고 일이 문제가 생기고 문이 막히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다른 걸 할 것이 아니고 그때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찾으면 더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무슨 생각이 되느냐? 언제가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이 되는 것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질 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그러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을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거기에 해답이 된 사실을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성공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 성공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에서 드릴 때 진실하게 또 정말 뜨겁게 간절히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바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비록 내 감정은 뜨겁지 않아져도 감정적으로 고조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예배 성공이고 그때 내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 해결하지 말고 예배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홀라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문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 수습하려고 애써도 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회복과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내 영적인 현주소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길 바라고 확인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은 정말 엄청난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 해방했다는.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응답의 자리에 있고 축복의 시간표 속에 들어왔다. 바로 그 말이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는 최악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분명히 이 시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는 걸 믿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진짜 행복이 없어요. 그냥 보면 삶을 참 근사하고 수준 높은 것처럼 보이고 멋있게 아주 가치 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 사람 괜찮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연예인 가운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자살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행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행복이 없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왜 마약 사업이 급증하겠어요? 우리나라도 심각합니다. 왜 마약을 하냔 말이에요. 행복이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약물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좀 찾아보겠다는 거잖아요. 왜 도박 사업이 급증합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행복을 찾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살이 늘어납니까? 행복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행복의 조건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행복이 없다. 왜 행복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건 간단합니다. 행복이 없는 이유는 행복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것이고 불행한 것은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비밀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메시지를 해방의 메시지로 잘 받고 이런 해방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고 우리가 이 해방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게 될 때에 뭔가에 붙잡혀 있는 인생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방의 길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걸 드려야 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먹으면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바울의 단식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 마음속에는 다 누구나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원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살아있어가지고 자꾸 원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분명히 나는 원하는 것은 선인데 그것을 원치 않고 악만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만약 원치 않는 것을 그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이라. 21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내 겉사람은 육신의 사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도다. 내게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내가 있고 육신적인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내 영적인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육신적인 내가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는 게 24절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모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뭐예요? 로마 시대에 정말 사람들을 아주 흉측하게 비참하게 죽이는 방법, 사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이 있어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손발과 못을 박으면 그 못에서 피가 나겠죠.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떤 사람은 이틀씩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는 거예요. 피가 빠져나가니 얼마나 갈증이 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온 사망의 몸인데 사람을 죽이는데 죽어서 썩어가는 시체가 있습니다. 그 시체와 그 사형수를 똑같이 포개놓고 묶어서 묶어놓는 거예요. 그 사형수를 밑에 눕히고 그 위에 썩어가는 시체를 그대로 그 위에다가 덮습니다. 그리고 손은 손길이, 발은 발길이, 몸무게는 꼭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시체 썩은 냄새가 코에 들어옵니다. 고개를 돌리면 그 시체에 썩은 것이 내 입속으로 들어오고 눈 속으로 들어오고.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기서 사망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게 탄식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참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율법적인 생활이 그런 모습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얼굴은 항상 그늘이 가득하고요. 알긴 아는데 행동이 안 따라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 이게 결국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그렇지만 복음은 뭐겠어요? 복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율법과 복음, 종교와 복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아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런 문제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드러난 문제도 참 많지요.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정치 문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개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더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을 숨기고 있고 안 그런 척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도 문제지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 문제가 사단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보고, 그래서 쾌락도 빠져보고 마약도 빠져보고 도박도 해봐도 그런 상한 감정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리죠. 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자존심이 강해서 그것이 사단의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격지심 때문에 자기 비하, 자기가 자학증세, 여기에 빠져서 자신을 팽개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반대 어떤 사람들은 완벽주의에 빠져요. 이 완벽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나는 완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이 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완전하지 않는데 완전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냐 말이에요. 20대년 말기에 미국이 최후의 방법으로 쓴 것이 일본의 히로시마를 비롯해서 두 군데다가 원자 폭탄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천황의 그 항복선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는 신이 아니고 아닙니다. 이 말이 있어요. 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일왕이 무슨 신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신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 아닌 걸 뻔히 아는데 신처럼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너무 아프고 힘든 문제인데 해결을 받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그래요. 이런 문제를 누구나 다 가지고 교회 오게 되면 그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위선적인 포장을 할 수밖에 없고 위장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경건생활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성도와의 관계, 교육자의 관계 여러 가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전부 끌어안고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다른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느 날 보니까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행복의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마약 중독되어 있고 절망의 구조에서 행복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이해가 없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건 적건,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있든 상관없으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 다를 뿐이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완벽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했어요?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그것을 자꾸 감정 때문에 자꾸 일시적으로 커버하려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신비주의예요. 감정적으로 뭔가 좀 막 굉장한 걸 체험하려고 그러고 해결되지 않지 그것만 하니까 극단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일에 너무 집착하고 빠짐을 통해서 그 문제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동에 빠져본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육신을 쫓는 자들은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하는데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뭐하니 아니었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을 쫓는 자, 영적인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상관없어요. 내 속에 아주 육신적인 것이 쫓다가 있다면
그래서 역시 이 어린아이는요, 참 이기적이에요.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처럼 어린아이에 빠지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철저히 자기 중심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고 그저 오로지 내 것만 알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어린아이 신앙, 유치원적인 신앙, 초보 신앙의 상태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8장 5절 말씀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예요? 육신의 일을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틀림없이 육신을 쫓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상관없어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결국 뭐가 나오겠어요? 결국 육신적인 일밖에는 생각이 안 나겠죠.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못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데 뭘 따라가겠냔 말이에요. 반드시 인본주의 쓰게 되고, 그래서 내가 참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육신적인 생각뿐인가 아니면 영적인 생각인가, 이거를 우리가 꼭 진단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6절에 보니까 그 생각은 결국 사망이더라. 육신의 생각에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죠. 뭐 육신이 생각한다고 그래, 세상적인 생각한다고 다 나쁜 것만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은 그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제쳐놓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밀어붙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육신적인 생각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더 심각한데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사망인데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더라. 그리고 8절의 말씀 보니까 결국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서울대 수석 졸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설령 그가 서울대에 실패해도 그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실패했더라도 그것이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쫓는 자는 아무리 성공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현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고 그게 끝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바르게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마음속에 품겠죠. 그때부터 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고요. 그때부터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록 지금 내 형편은 안 좋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잘 추진이 안 돼요. 답답해요. 그런 게 많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신앙의 현 주소다. 이처럼 우리 영적인 현 주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1절 말씀 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영적인 내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죄인이죠.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착각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몹쓸 죄인들입니다. 우리 죄를 따질 것 같으면 억만 개도 더 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죄 많은 죄인이지만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함 받은 죄인. 이 말씀이 이해되면 정말 은혜 받는 거예요. 복 받은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죄가 없어요. 왜냐?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죄다 선고하신 거예요. 이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근거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담당하셨고 대신 갚아주셨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억만 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죄 담당 속죄,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내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부끄러울 때도 참 많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또 죄책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심각한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지속이 되면 결국 사단의 심각한 통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찾아오더라도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와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가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 사함의 확신도 가진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지나친 죄책감을 갖게 되면 그것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내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함께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열릴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은요 그냥 검은 양털에 묻은 검은 털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는 또 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옷을 씻었다고 때가 또 안 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본을. 검은 털을 흰 털로, 붉은 양을 흰 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흰 양이 밖에 돌아다니다가 검은 때 묻을 수 있죠. 그때 가서 흰 양이 검은 양이 됩니까? 구원은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수준 높이는 것은 종교고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죄인에서 의인으로, 아멘.
의인도 돌아다니다 보면 때가 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착각을 참 많이 해요. 참 내가 교회 몇 번 빠지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갈 면목도 안 서고 목사님도 면목이 안 섭니다. 또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교회 다닐 만한 자격이 없어요. 특히 불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는 착하고 순박한 사람만 다니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 교회 가면 괜히 물 흐립니다. 나 안 가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복음의 오해 현장인지 몰라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더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여호와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는데 누가 주 앞에 서리까?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아무도 설 자 없어요. 아무도. 사실 니나 나 비슷비슷해요. 50보 100보 뭐 콩끼리 야 니가 크네 내가 크네 서로 키재기 해봐야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 뭐 지상에서 보니까 롯데타워가 뭐 높고 우리 상가 건물은 낮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요 다 그게 그거예요. 다 선악과 같아요. 저 우주에서 바라보면요 다 먼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래요.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갈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사단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나가도 자꾸 나 같은 것이 무슨 낯을 하나님께 응답받겠는가? 내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축복받겠냐? 이거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주 임무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일. 이것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달라붙어야죠. 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죠. 애들 보세요. 금방 혼나고 나서도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린 양들 아이 있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모습 아니에요. 엄마가 나를 때린다고 나 미워해서 나 죽으려고 나가서 죽어버리면 그게 올바른 어이야겠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잘못하고 그래서 혼내키겠다 할지라도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자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귀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또 사랑의 감정이 넘쳐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 문제 완전히 해결 안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 참 그렇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의인이에요. 의롭지 않은데 의인이라고 불러주죠.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가 의인이 못되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걸 한자로는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이신칭.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내가 잘해서 의인이라고 하면 뭐 감동받을 게 뭐가 있어요? 포도원의 일꾼처럼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그게 하루 종일 일하고 하는 사람한테 받은 사람은요 별로 감동 안 받았어요. 내가 이래서 받은 건데 근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일치를 준다.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꼭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관계가 회복이 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면 두 번째 주는 축복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혜를 받게 된다. 우리가 이처럼 정죄함 받지 않는 근거가 뭐냐? 그것이 2절인데 정죄함 받지 않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근거가 우리의 인간의 법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 기준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 기준이 아니라 의롭다함 받고 정죄함 받지 않는 이유 근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쪽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세상의 법이 절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 거기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로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4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사실 복음으로 답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껄끄러울 것도 많고 죄송한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집니까? 그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자꾸만 율법 쪽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율법의 요구는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을 지키라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리고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못 지키면 죽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지켜라. 못 지키면 죽어야 된다.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근데 인간치고 누가 그 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구약에 나온 것들?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00가지 죄를 졌다고 감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만 져도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율법의 수백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그 사람은 여전히 죽음이에요.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향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다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의 요구에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요. 11조를 하더라도요. 구약적인 율법적인 11조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11조 이상을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냐? 그걸 통해서 더 11조 이상의 것도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심히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있죠.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기도도요. 내가 열심히 하는 기도가 있고요. 저절로 되어지는 기도가 있고. 감사도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하는 감사가 있고 그냥 저절로 감사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져요. 아멘.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왜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하는 것일 때는 종교입니다. 이 부담이 되겠죠. 하는 것은요. 그런데 되어지는 것, 감사, 감격 가운데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넘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이 다 되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되어지게 하는 축복,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지요. 하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기도문마다 주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은요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 사실 정말 확인된다면 그때부터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내 형편과 상관이 없이 내 죄악과 내 실수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못된 선지자도 참 많죠.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도 있고요. 참 저지스러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요. 참 다윗에게 참 훌륭한 부인이 참 많았잖아요. 똑똑한 부인도 많아. 근데 바세바의 그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을 태어나게 만드신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내 죄악과 상관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구원을 이루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거나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어마어마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완벽하고 사람보다 더 바르게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메시지, 예배 시간에 받은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 이 메시지와 기도가 연결이 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시도록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관계다. 관계가 돼야 그게 행복인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합니까? 많이 가진 자녀들은 부잣집 자녀들은 행복해요 다? 그렇잖아요. 잠을 다 나오잖아요. 육선이 가득한 상에서 먹는 그래서 불화하는 가정보다는 비록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거기에서 서로 관계가 좋아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이 그게 행복한 가정이라고 분명히 지혜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관계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관계 회복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다 끝나요.
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 회복이 되어지면 다 문제는 해결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여러 가지 좌절과 상한 감정 우울증, 죄책감, 자존심, 자기 비하, 완전주의,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따지고 보면 죄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은 뭐겠어요? 오직 응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응답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나에게 1,000억을 준다 해도 내가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수술하는데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이식수술하는데. 첫째는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받는 사람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게 둘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절대로 심장 이식수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그 복음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동안 우리를 부르실 때 이 모든 문제의 해답과 응답의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신 거잖아요. 저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남에게 준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약속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으로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축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 시대마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사람 전부가 다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분 좌절스럽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참 살 만큼 살았으니 넉넉합니다. 제발 내 생명을 좀 취해 주십시오. 나는 열저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직하면 하나님,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대가 경우 보면 얼마나 참 힘들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말을 썼겠냔 말이에요.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위기와 그런 절망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런 그 초보신앙, 그 기초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잡은 겁니다.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잡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난감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말씀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죽는 것이. 망할 일 있으면 망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1초도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너무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잠깐 동안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의 어려움, 잠깐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러나 그 전부가 뭐예요? 다 허상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되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지금 찾아오는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 문제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초보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고난의 세월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괴롭히는 저 원수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아멘.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게 되면 원수 친구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지요. 사람을 신뢰한다는 말은 우리가 자꾸 원수 맺고 원망하고 누구 탓을 했던 내가 이제 진짜 복음 정신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났는지, 제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아멘. 눈에 보이는 환경은 안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정황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복음화의 언약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 그의 성도는 틀림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 확인하시기 바라고. 아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 완전 해방이에요. 뭐 대충 해방도 아니고 부분 해방도 아니고 완전 해방이에요. 완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잖아요. 불신자들 보세요. 특히 장례식이나 가보면 얼마나 따지는 게 많지. 시간 보고 방향 보고 날짜 보고 이사 날짜도 잡아야 되고 하다못해 못하나도 제대로 못 받고. 그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렇게 하면 저주가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오는데 하겠습니까? 실제로 오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게나 그냥 묘자리 쓰고 그러면 저주가 와요.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는 해방.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날짜 잡는 거, 결혼 날짜든 무슨 이사 날짜든 그런 거 잡을 필요, 내가 좋은 날 하면 돼요. 좋은 날. 주일날만 빼고 예배 시간만 빼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해방되어서 그래. 해방. 아멘. 완전 해방. 아멘.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 멸망의 시간표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완전히 해방되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우리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때로 예배 드리는 것만 지장이 없도록 그냥 아무 데나 하시면 돼요. 왜냐? 아담의 족보에서 옛사람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왜 해방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불신자의 그 운명 이거에 우리는 묶일 필요가 없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려면요, 무당을 찾아서 점을 적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이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무당한테서 점을 줬더니 점괘가 잘 나왔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내가 가짜든지 그 점괘가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절대 점괘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해방돼서 그래요. 해방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됐잖아요. 왜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길 바래요. 그리고 고통과 실패와 사망으로부터도 해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고통, 실패, 운명, 팔자, 사망 이런 것들이요, 이런 단어와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믿음의 삶이 감옥에 간다. 여러분 그것이 고통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바울이 감옥 간 것이 고통인가 저주인가?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고 소리 들은 것이 저주고 그게 실패입니까? 요셉이 노예를 팔려간 것이 그것이 망하는 거였어요? 아니잖아요.
환경으로 봤을 때, 그 당시 환경으로 볼 때 그게 저주고 망하는 것 같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기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에. 그 조그마한 팔레스타인의 나라의 그 부족의 한 아들이 어떻게 애굽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방법 없어요. 노예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이 무슨 저주고 이게 무슨 고통이냔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아 있어도 뒤에서는 애굽이 군대가 쳐들어와도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다라도 이것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한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아직 한 가지예요. 영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한 해방과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영을 쫓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지만 하면 돼. 이제 속지만 하면. 우리는 다 해결됐잖아요. 근데 자꾸 속아가지고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속에서 왜 속여요?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놓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꾸 속여가지고. 그래서 영을 쫓는 삶을 살라. 그것이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만 생각해라. 영적인 일만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영을 쫓는 자는 영적인 일만 생각하겠죠.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 하나 잘못하면요, 끔찍한 결과가 나와요. 생각 잠깐 잘못하면 엄청난 이웃에게도 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 그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그 여자가 하나 죽었다는데, 다 죽었다고.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자 혼자 죽은 것은 그냥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자살이 아닐까.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왜 옆집까지 다 태워버리고 윗집 태워버립니까?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생각 하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결과들은 뭐예요? 생각이 그리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생각이 판단을 낳고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것은 다 생각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목표를 세운 일도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고 내 생각이 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하면 돈 벌리겠죠. 왜 안 벌리겠어요? 돈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것이 축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돈을 벌게 주셨는데 내가 돈을 찾아주면 돈은 벌겠지만 축복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저주가 돼요.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먹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 얼마나 먹는 것에 맞춥니까? 그냥 전부 밥 먹고 어디든지 맛있는 걸 찾아다니죠.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겠죠.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어가는데 돈 좀 벌었다고 좋아해요. 그게 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제가 홍익교에 있을 때 마장동에 도살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소나 돼지들이 얼마나 많이 실려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실려가는 모습 보면 열심히 뭔가 먹고 있어요. 그 안에서 차에서. 몰라요. 지금 몇 시간, 1시간 이내에 이제 죽을 건지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열심히 뭐 먹고 좋아서 먹고 있어요. 1시간 뒤에 죽을 걸 알았으면 먹고 앉아있겠습니까? 꿀꿀거리면서. 근데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무엇이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습니다. 정말 빨리 우리
우리 생각을 강신하게 되면 그것이 축복에 들어가는 것이고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광고 문구 중에서 생각을 바꾼 비리가 보인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뭔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 생각이 바꾼 비리가 보이게 됩니다. 진짜 생각이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힘든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갱신되느냐. 우리의 과거에 많은 상처, 실패, 한 이런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부끄러운 일도 많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꾸 덮어두려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원망하지는 말고 전부 다 발판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는 나의 발판이다. 이런 발판이 뭔지 아세요? 전에 그때 암영화서 찍을 때 보니까 거기 그 스턴트맨 무술인이 있는데 그 이정길 암영화사를 보자는 그 무술인인데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담을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 높은 담을. 그랬더니 그 밑에다 발판을 넣었대요. 발판을. 그러면 달려와서 거기 딱 짚으면요 그냥 몸이 하늘로 싹 올라간답니다. 그거 이제 무술을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자기가 알아서 떨어지는 거고, 발판 없으면 어떻게 그 2m 되는 높이를 뛰겠어요. 근데 발판 있으면요 더 좋은 발판 뛰면 3m 뛸 수 있고 5m 뛸 수 있어요. 발판, 장대 뛰기는 사람도 5m 뛰잖아요. 그 장대라고는 발판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과거가 많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발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판을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문제도 많고 현재 삶 가운데서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회로 삼으면 된다. 전부 다 기회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다 기회로 삼잖아요. 골리앗을 기회로 삼은 다윗, 감옥을 기회로 삼은 요셉, 사자고를 기회로 삼은 다니엘, 다 이런 기회로 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갱신돼서 그래요. 성경적인 생각으로 갱신되니까. 세상적인 생각에서 성경의 생각으로 갱신됐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문제가 나를 짓누를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나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도 있겠고 반대로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상한 삶을 살아요. 입만 열면 한, 풀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과거는 중요한 발판이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과거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인도함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라요. 내 삶에 일어났던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거 일이든 현재 일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놀라운 축복들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소망과 함께 말씀의 근거에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찾게 되길 바라요. 자꾸 미래를 다른 것을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 이처럼 영을 쫓는 사람에게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은 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라. 6절에 생명과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진짜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온다 그 말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과 평안의 모습이에요. 기쁨, 평안, 감사. 이것이 생명과 평안 아니겠습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하다면 우리 예배 속 안에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복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엔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영이 생각하는 사람에는 예수의 영이 함께 거하신다.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영이 함께 거하신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분, 죄와 저주, 사단과 사망,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영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주어지는 축복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광이 되고, 그리고 평생의 삶이 해방의 축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